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또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잠언서 14장을 저희들이 마무리하게 되는데 34절과 35절을 이제 저희가 따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나온 단어들 가운데 34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등장하고 나라가 등장하고 또 35절에는 또한 신하와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는 것도 큰 유익이 되는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4절에 나타나는 공의로움과 이 하반절의 죄는 서로 이 상반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곧 그들의 모임인 나라 전체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정의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략에 치우쳐져서 정작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결정을 무시해 버리면 결국 그 모든 수치와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와 모든 백성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의 존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 같은 데 보면 국가가 부도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 서로 간에 그죠? 이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그러한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못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보면 이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은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서 공의를 행할 때 이러한 수치와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공의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슬기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처신한 신하는 당연히 나라와 백성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의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게 행한다는 것은 나라와 왕, 백성을 수치스럽게 하였기에 결국 왕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잠언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의로 행하는 것, 즉 슬기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죠? 성도가
이 공의롭게 행하는 것, 슬기롭게 행하는 것,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슬기로운 것이냐?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그죠? 그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이고 슬기로운 길인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길인가?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다루면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어떤 것이 어리석은 길인가? 여러분, 잠언에서 가르치는 공의로운 삶, 슬기로운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의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라,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나라도 나오고 백성도 나오고 신하도 나오고 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 공의와 슬기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지만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저희가 알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 바벨론의 신하로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지만 언제나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갔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또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뜻을 분명하게 정하면서 해나가니까 왕과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바벨론과 그 이후에 바사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 신하로서 중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중용되겠어요? 잘하니까 중용되겠죠. 칭찬받을 만하니까 중용이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루에 뭐 3번씩, 그렇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위기에 처해 있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즉 슬기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길이죠. 그러므로 공의의 길, 이 슬기로운 길로 행하여 왕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오직 구하며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부귀와 명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왕에게 있어서 병마는 뭐죠? 힘입니다. 힘, 군사력, 그렇죠. 그리고 왕에게 아내는 뭐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 우리에게 부인을 많이 둔다라는 의미가 보다도
이 각국과 뭐냐면 주변국과 외교를 맺을 때 거기에 있는 딸들,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화친을 맺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주변국과 화친을 한 나라들이 많고 이거는 결국에는 다른 나라를 내가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물질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슬기로운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요행을 구하지 말고 이슬과 안개와 같은 우리 생명을 최고로 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끝까지 믿고 이를 선포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미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